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출애굽 3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른 땅을 직접 그들의 발로 밟으며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기도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애굽 땅과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차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을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 2세대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자신들의 부모님들이 누렸는지를 직접 전해들은 세대였습니다. 비록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생생한 간증을 들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유사한 은혜들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 이 출애굽 3세대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 3세대에는 그 귀한 신앙이 전수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세대였습니다.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신지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다 이해하고 그것이 익숙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생동감 있는 자신의 체험과 자신을 향한 은혜로 다가오지는 않았던 세대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절실하지 않았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세대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3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이 땅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교회는 나라를 이끄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정말로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등에 들쳐매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열매를 따라서 나라는 성장하고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더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스스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3세대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들으며 교회의 마당도 여전히 밟고 있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사기가 바로 그러한 출애굽 3세대의 이야기였고 그 속에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분명히 물들지 않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이 두 부부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에서 이 두 부부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오늘 사사기 13장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도 없었고 대단한 가문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명함과는 거리가 먼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를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뚫어내셨습니다.
내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마노아의 아내는 그 이름조차 성경 가운데 밝혀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아버지 마노아의 이름은 기억되지만 아내의 이름은 기록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시대는 기억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마노아보다도 이름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그의 아내를 중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처음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알려준 것도 마노아가 아니고 그의 아내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대상도 마노아가 아니라 그 마노아의 아내이고, 마노아의 무지함을 깨우치는 것도 마노아의 아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시대의 유행이나 흐름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의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에도 삶의 자리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기를 힘쓰는 우리 많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너무나 무료한 일상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평범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말 신실했던 부부였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시대는 전방위적으로 타락을 했었는데 무엇보다 성적인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첩이 있었고 불륜과 폭행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2절에서 이 마노아의 아내는 뭘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정말로 마음만 먹었다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자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뜻대로 이스마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떠한 다른 방법도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나의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망령된 사람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경솔한 사람도 기다릴 줄 모르죠. 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도 하나님의 응답과 뜻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시대와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하지만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사람들로부터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냐고, 왜 그렇게 너만 그렇게 꽉 막혀 사느냐는 말을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던 어느 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계시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놀라운 아들이 너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니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멀리 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비한 계시를 들은 마노아의 아내는 즉시 남편을 찾아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오늘 8절의 말씀인데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누아는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장 무엇을 시작하나요?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마누아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마누아는 약속을 실현될 것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기를 원하시는지 더 자세하고 분명한 길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후에 11절에서도 12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면한 마누아가 묻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이것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특징 짓는 한마디가 있죠.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누아는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만 답을 찾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떻게였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지금 마누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는 태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구별되고 바쳐진 사람으로 키우려면 여러분 이 기도가 없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적인 가치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적인 가치관도 아니게 혼재되어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키우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녀 내가 보기에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마누아는 태어날 자녀를 어떻게 기를지를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태어날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아들을 낳으니 그들은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참으로 악하고 어두웠던 이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고 경건한 부모를 둔 삼손, 빛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1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의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신이 무찔러야 하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 가운데 한 명에게 눈이 사로잡힙니다. 등장과 동시에 삼손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분명 어두운 시대였지만 삼손은 신실한 부모를 만났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개연성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100% 그 은혜와 믿음이 이어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평범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어서? 뭔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믿음이 부족했을까?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반면교사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가르쳤던 엘리 제사장이 자식 교육에 실패하는 걸 봤거든요. 믿음도 좋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선례도 있었으니 사무엘도 자식 교육을 제대로 했겠죠. 사무엘상 8장 3절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지라. 그 대단한 사무엘도 자녀들에게 위대한 신앙을 그대로 전해주지를 못합니다. 이 외에도
신실한 부모를 만났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많은 경우가 성경에 나오죠. 다윗과 압살롬, 히스기야와 므낫세.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부모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고, 기도하는 부모를 만나는 것은 자녀의 앞길이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한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는 건 각자 개인의 고백이고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오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 3세대와 우리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들려졌습니까? 성경 내내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는 매주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모는 손을 놓고 그냥 하나님이 다 일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며 자녀된 입장에서 그리고 삼손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삼손인데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엇이 되어 있었습니까?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잠깐 나실인도 아니고 평생 나실인입니다. 내내 삼손에게는 계속되는 명령이 들려집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삭도를 대어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된다. 혈기왕성한 삼손에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은 계속 들려지는데 무엇이 없었나?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삼손에게 왜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내가 왜 술을 먹지 말아야 하고 내가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지 신앙의 의미 부여를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했었나요? 13장 5절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이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삶의 그 놀라운 이유가 삼손에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이 확실하지 않았던 삼손이 그래서 14장 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여자 중에서 자신이 구원해야 할 블레셋 사람의 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삼손에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와 신앙의 의미 부여만 잘 주어졌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제가 물려받은 이 귀한 신앙의 유산과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정말로 잘 흘려보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선 올해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5년과 10년 그 너머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수서의 모든 가정이 올해만이 아니라 5년, 10년 아니 그 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꿈꾸며 계획하고 기도해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와 경험이 매 예배마다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오늘 살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학교의 예배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수서교회 교회학교가 한국교회의 올바른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맛보지 않거나 알 수 없는 이 은혜, 그래서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라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걸어가자는 거죠. 오늘
다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내가 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부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세상은 흔들려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 그 위대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